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머리 들어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새날의 희망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무지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반복되기에 감사를 잃고 살았던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작은 일정에도 소홀하게 마오시며 항상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시간 안에 코비드 백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비드로 인해 지치고 힘겨웠던 우리 생활이 조금씩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고난의 2020년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았음을 고백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 무심하게 대했던 부모님, 형제와 자매, 자식들과의 관계는 그전보다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주위에는 많은 질병과 노안으로 매일의 삶을 고통과 외로움 속에 지내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평온한 나날을 보내기를 우리는 소원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구원과 무한한 사랑에 감사하며 어떤 순간에도 감사를 잃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체인 교회를 이끄시며 여러 선교 사업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목사님 외에 섬기는 이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계획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항상 같이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같이 보게 됐습니다. 시편은 대부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찬송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장 1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 평생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바로 믿는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우리 삶의 가장 큰 힘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그 이유가 바로 이사야서 43장 21절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지, 왜 시편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찬송들이 적혀 있는지,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말씀처럼 전심으로 여호와를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함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감사 없이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 가까이 갈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은 내가 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놀랍고 좋으시다는 것을, 더욱더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수록 우리는 감사가 하게 되고, 우리는 감사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9장 1절에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 고백의 간증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수록 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우리가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 열매와 그 흔적, 그 믿음의 흔적은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 나라 안에 영생을 얻었다면 이 진실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하면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보답하여 더불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커지면 또 보답하여 감사와 찬송이 더 솟아납니다. 그러면 또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이 보답해서 또 감사와 찬양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더불어 기쁨과 즐거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찬양과 감사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안에서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주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기뻐합시다. 삶에 즐거워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것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감사와 찬양을 하게 만드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범사에 감사함과 끝없는 찬양이 이 세상에 끝없는 영적 전쟁에도 가장 위대하고 강한 무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에 보면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쩌면 하고 그냥 할 때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우리 영적 전쟁, 끝없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훔치려고 하는 그 마귀의 그 많은 수단의 많은 방법의 영적의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중에 가장 강한 것은 우리가 감사함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가장 큰 무기인 것이 오늘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감사함으로 원수들이 물러가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들이 넘어져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는 우리 가족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훔치지 못하게 꼭 막는 것은 우리의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4절을 보면은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참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으신 그 보혈과 부활하심, 그 행사 전에 나와 있다는 거의 예언적인 같은 믿음의 고백을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에 이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심판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진리가 우리가 기뻐하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바로 이제는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지금 쉬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변호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가 쉬지 않고 같이 함께 하시는 그 진리가 우리의 기쁨의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시고 정말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진리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놀랍습니다. 더욱더 생각할 때마다 예전보다 더 놀랍고 소중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저주를 받으시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뻐함과 우리의 감사함과 찬양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참 이 놀라운 찬양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는 것은 이제 5절에 나온 말씀엔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희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증거가 끝에는 이제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열방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그 아름다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간증을 통해 주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미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열방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의 어두움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고백과 간증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삶의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6절에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7절에는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그리고 8절에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실 때 지금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비록 어떻게 그것을 심판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심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지, 그 비결은 그 심판 아래서 쓸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내가 스스로 의로워서 하나님의 심판에 쓸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지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오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시편을 볼 때 다시 우리가 너무 간단하지만 정말 이 기쁨과 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정말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다시 느끼고 다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은 일치합니다. 구원은 우리 로마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뻐함과 감사함이 비록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의 증거가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간증이 담겨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또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이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삶의 찬양과 기쁨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감사함과 즐거움 하시는 것이 끝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지금 감사할 수 있냐, 그렇게 여러분이 다가올 수 있게 여러분 삶 안에 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산성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안에 정말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좋은 것, 어떤 비싼 것, 어떤 돈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이 기쁨과 이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똑같은 기쁨과 그 찬양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